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스웰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주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간격을 뛰어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누가 골랐는지 너무 잘 골라주셨는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간격을 뛰어넘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쓴 것도 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몇 구절에 좀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뺐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구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 구절인데 2장 넘어가면 다윗이 죽는 이야기로 이제 2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진 다윗.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자기 체온으로는 자기 몸을 데울 수 없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젊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물매를 던지며 달려가는 사람,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춤추며 예배하던 다윗,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시편을 작사하고 작곡하며 수금을 켜는 노래하던 그런 다윗, 그리고 30명의 용사들과 함께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적진을 갖다가 막 수없이 뛰어다니면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 근데 그런 다윗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은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거죠. 그의 붉었던 그 뺨은 다윗의 용모를 설명할 때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얼굴은 붉고 고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붉었던 그 뺨이 볼이 깊이 패였어요. 훤했던 이마에는 주름이 갔을 것이고 무처녀들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아름다운 외모는 다 시들어버리고 얼굴에 검버섯이 대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인간이 가야 되는 이 노화와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이 늙어서 병든 걸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분위기부터가 되게 어두운 색조입니다. 찬란했던 한 시대를 밝게 빛나게 했던 한 사람의 쇠락, 이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그 뒤에 그림자가 길듯이 이 어둠도, 이 사그러진 빛 아래서 어둠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이 어둠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이름일 거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 두 번째 아들이 압살롬, 세 번째가 아도니아.
근데 첫 번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는 첫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서열상으로 첫째 아들이 됐다는 것은 단지 순서상으로 장자라는 걸 넘어서 왕위 계승에 있어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 왕으로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보좌에 딱 앉아 있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 다 늙어서 침상에서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언제라도 후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누구에게 제일 커 보였냐면 아도니아에게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 장자거든요. 유대인들은 장자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장자에게는 항상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형제들보다 2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서열상으로만이 아니라 아도니아는 외모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보면 그냥 그 외모에 반하는 거예요. 외모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왕이 돼? 라고 하는 어떤 풍모와 풍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 보면 수양대군이 나오는데 수양대군의 관상을 미리 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대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유 수양대군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상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관상가가 나중에 진짜 수양가를 딱 보는데 그 등장하는 신이 압도적이죠. 내가 과연 왕이 될 상인가? 딱 얘기하는데 다들 동의가 돼요. 저런 인간이 왕이 되면 장난 아니겠다. 아도니아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아도니아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다윗과 함께 모든 전장을 누볐던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요압을 자기 편으로 입에 섭외해 놨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줄 사람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왕자들, 나머지 왕자들 전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야, 막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너 그거 보고 싶니? 동생 밑에서 왕이시여 꾸벅꾸벅 할 거야. 형이 내가 하는 게 좋잖아. 이러면서 동생들 다 구워 삶았어.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정말 끝떨어진, 뭔지 알죠? 그러한 신세인 거예요. 다윗 왕으로부터 밧세바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는 약속과 명분을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지.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뭐 얼굴 나이도 맨 막내여서 어리지. 솔로몬이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런 상황에서 뭐 밧세바라고 자기 정치력이 있습니까? 정치력도 없고 아도니아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마지막 이 승부수를 볼 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음모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왕이 되는 대관식을 딱 연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장관들과 군대 장관들과 귀족들과 정치 관료들과 제사장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왕의 대관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솔로몬과 밧세바는 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대관식까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군권도 없지, 자기를 지지해줄 귀족층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밧세바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어떤 선지자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나단은 다윗이 젊을 때부터 그와 함께했던, 근데 다윗보다는 어려요. 근데 다윗보다 어린 이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다윗의 죄를 갖다 지적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어떤 죄를 졌죠? 다윗의 죄를 갖다가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5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용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다윗왕한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왕께 누구니까 누가 말해? 다윗왕 당신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당신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앞에서 가랍니다. 예화를 딱 드리죠.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저기 자기 품에 딱 한 마리 양이 있었다고. 그 양을 딸처럼 여겼는데 옆에는 부잣집이 양이 수백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빼앗다가 자기 손님한테 대접했다고. 다윗이 들으니 그놈이 죽일 놈이네. 네 배는 갚아야지. 나단이 거기 딱 비수 같은 말을 딱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일 놈입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엎드리고 회개했어요. 나단이 정말 자기 목숨 걸고 막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나단이 지금 밧세바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다단과 밧세바가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나의 수치를, 나의 불륜을, 나의 죄악을 들춰내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나단은 너무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예? 나의 불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다윗 왕과 이 밧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솔로몬 말고.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이 나단이었어요. 그러니 이 밧세바는 이 나단이 너무나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이 밧세바에게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나단이 말하는 것이 껄끄러운 걸 넘어서 나단의 조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밧세바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다윗에게 가서 그가 예전에 하셨던 약속과 맹세를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이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한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문제가 뭘까요? 다윗이 늙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 그런 다윗이 지금 이 밧세바가 그런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의 맹세를 이행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사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뭐가 없어요. 구두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고서 갔는데 다윗이 약간 정신이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 이런 말하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왕이 계승됐대요.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 속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왕위가 계승되는 이게 정치로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이 일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는 세자 책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앞에서 이 왕자들 중에 이 사람을 세자로 삼는 거예요. 이 세자로 삼을 때 모든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옷도 왕의 복장과 거의 똑같은 옷으로, 다른 왕자들하고는 대우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왕에 오를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죠. 왕이 여전히 아주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왕이 돼도 약간의 어떤 흔들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면 3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경.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신라와 백자가 없던 때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도 아직 안 들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제도가 없었겠죠. 솔로몬은 세자 책봉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한 계약서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다윗이 언제적 얘기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0년도 넘었을 거라고 봐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후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약속을 한 게 10년도 훨씬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된 약속인 거죠.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요. 색이 바래지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기회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맹세를 상기시키는데 그 맹세 내용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17절이거든요. 근데 18절의 상황이 뭔지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대관식을 열고 있거든요. 모든 군대 장군과 귀족들이랑 신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다윗의 말빨이 안 통해요.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골방에서 죽어가는 노인인 거죠.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실제 현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밧세바가 여기서 겪게 되는 이 마음의 상황,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애타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윗에게 이 밧세바에게 다윗이 약속이 있었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좋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고 애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밧세바에게는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걸 꿈꿔. 내가 그 이룰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내 상황은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들이 왕이 올 일은 없고 이런 정치 싸움에 들어갈 일 없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는 밧세바의 모습은 우리랑 굉장히 유사해요. 밧세바에게 다윗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읽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군요. 저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시잖아요. 근데 내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거든. 축복은커녕 능력은커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주시는 평안은커녕 나는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모습들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나오는 밧세바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크레바스라고 하는 겁니다. 크레파스는 아니고요. 크레바스입니다. 해발이 4,000m 이상이 되는 높은 산에는 만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이 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만년설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독특한 지형이 형성된대요. 빙하나 만년설로 인해서 이게 막 눈이 쌓이다가 눈이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틈에 또 위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이 생긴 걸 위에서는 몰라요. 모르다가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푹 빠지는 겁니다. 그때 빠지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가 최소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밑으로 내려가요. 그 길이가. 빙하 같은 길은요. 눈이 뭐 수십 미터씩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산악대장 박영호 씨가 크레파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죠. 너무 깊어서. 그래서 악마의 입이라고 부릅니다. 크레파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수많은 산악인들이 거기서 조난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크레파스가 우리의 삶 앞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크레파스가 앞에 놓고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이 크레파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신다고. 근데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후회밖에 없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돌아오는 거는 무릎 관절염밖에 없다 뭐 이런 말처럼 믿음의 도전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다 굳어버리고 낙담과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을 가려다가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어떤 크레바스 간격 앞에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그 있는 이 깊은 악마의 입 같은 이 거리를 못 넘어요. 그 간격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실제 삶이 이러네? 여러분 이 인지 부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성경만 인정한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이 이러네? 그럼 성경이 맞다는 걸 내가 붙잡고서
이걸 가지고 현실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중간에 떨어져요. 아,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성경은 그냥 교회 가서나 읽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안 통하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중적이 됩니다. 믿음의 추락까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타락해요. 변질돼요. 이중적이고 이원화된 그런 신앙. 우리 이제까지 이 설교하면요,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뭐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네. 그런데 문 밖에 딱 나서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깊은 동의가 안 돼요. 목사님 참 맞는 말인데 너무 순진하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그렇게 살기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과 실제가 연결되지 못하고 내 안에는 신앙의 지식이 신앙의 순종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안 해본 게 아니야. 해봤는데 내가 죽을 뻔했거든. 거기 떨어질 뻔했거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안 해버려. 그냥 바세바처럼 오늘 나온 솔로몬처럼 아도니아 왕이 됐네. 포기해버려.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그러면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 바세바에게 나단 천사가 하는 이 조언은요, 지금 이 바세바에게 놓여있는 이 절망적인 이 어마어마한 크레바스 앞에서 그걸 일시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맹세와 약속, 이것과 정반대되는 상황, 이 사이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오늘 바세바가 한 행동이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세바가 무엇을 하죠? 그의 어떤 걱정과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많은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다윗에게 나가는 거죠.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간구하면서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라고, 이제 그 맹세를 이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맨파워로나 뭐로나 이 아도니아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바세바는 자기 힘으로 이 아도니아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에게 이 싸움을 대신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리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약속 다 거짓말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어? 이 약속이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바세바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걸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나님 이를 약속하셨잖아요. 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그분에게 문제를 맡기는 거죠. 우린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소원 비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아요. 전 이전 교회에서 매년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매년 말씀 복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한 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신방을 항상 그거 가지고 신방했어요. 올해 약속의 말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큐티하면서 종종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제가 선포하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때 감동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 그래, 나도 이 말씀 붙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왜 구현되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이 내 삶에서 멀게 느껴집니까? 한 가지 이유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믿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약속과 현실의 간극이 그대로 있는 거죠. 메워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이겠지만 조건들이 하나 더 있어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바라기만 하면 된다, 소망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행동이 나와 있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청구하지 않으면 약속은 묵혀져 있다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땅속에 묵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왔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다 죽어져 있어요. 예수님 뭐하래요?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래요. 받으리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건 정말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죠. 예.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대. 착한 마음 가지고 선한 노력을 가면서 막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실족하고 떨어집니다. 너무 순진했던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과 사회적인 법칙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무턱대고 붙이면 됩니까 그게?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으려는 것은 아무리 그 마음이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강하게 붙잡는 것 같아도 안 이루어지는. 근데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뭐라고 나옵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기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기적과 능력과 정말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를 꼽으라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수준도 낮았어요. 사회적 불평등은 아주 심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요.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교회마다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리고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배당에 가면 사람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매주 그냥 셀에서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들이 정말 셀에서 매일매일 간증이 돼. 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 할머니 세대에 뭐가 우리와 신앙의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만큼 공부 더 합니까? 성경 공부? 여러분만큼 여러분 더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다른 게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현실을 내가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청년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우리는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움닫기를 해야 됩니다. 그만한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라는 뜻이거든요. 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예스, 예스. 네가 그 대사, 너무 그 당사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스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되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를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우리 리더들 알죠? 네, 우리 리더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를 3부 예배로 올리는 게 저희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 3부씩을 올리는 거에 스트레스가 이게 말은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 보기에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분당에 올라가면 너무 횡할 텐데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인원이 한 80명쯤 되면 아주 너무 좋을 텐데 50명 정도 올라가면은 예배당도 뭐 찬양팀 서고 뒤에 방송실 올라가면은 예배 거기에 한 30명 이렇게 딱 앉아. 얼마나 횡하니 이게 뭐 하는 거지?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밧세바가 그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늙은 다윗, 신 빠진 다윗,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이는 다윗이 일어나서 그가 계책을 말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뒤엎어졌어요. 아도니아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윗의 한마디 말에 하다가 흩어져 버려요. 다윗이 다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늙은 다윗이에요. 병든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권세로 명령을 딱 내리니까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힘을 잃어버린 왕도 자신의 약속에 이렇게 신실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하늘의 왕, 온 땅의 왕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좀 이따 셀 나눔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나눔할 때 뭐 뻔한 얘기죠. 기도합시다. 설교가 기도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셀 나눔에서도 기도하자고 나오겠죠. 답이 뭡니까 하면 기도고 답이고. 근데 정작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우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하는 법, 책 읽고, 공부한 동영상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 청소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문제집 사고, 공부 잘하겠다고 좋은 학원도 수강해 놓고, 인강도 틀어놓고, 모든 거 다 세팅해 놨어. 그리고 자. 그럼 공부가 안 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간격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모두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사야 40장 4절에 이런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과 현지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죠. 크레바스가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골짜기들이 있어요. 언덕들이 있어요. 험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간격이 좁혀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대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40장 4절이거든요.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에 너무 큰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험한 것들이 많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현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많으심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과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약속이 바로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며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다면, 주님께 주장한 적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신령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간극을 뛰어넘어 실현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또 이 시간 주 앞에서 간구하며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쓰며 전도가 되는 그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